주보의 환영사에 보니까 기도 모임에 오신 모든 어머니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들도 환영해요. 혹시 뭐 총각이 있으면 총각들도 환영합니다. 처녀도 물론이에요. 자, 오늘 온유 찬양단 항상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성 1대1 양육위원회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두 찬양단을 위해서 찬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찬양하신 분들 박수. 가끔은 이렇게 또 격려를 받고 격려를 또 해줘야 이렇게 서로가 성장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희망찬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아주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 찬물을 우리의 희망찬, 우리 소망에 가득 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했어요. 로마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했고,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복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환자 중에 제일 힘든 환자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환자예요. 근데 왜 병원에 오냐? 문제가 있으니까 왔는데 뭘 진단을 하려도 다 알아. 나는 뭐 어디가 아픈데 어디 뭐 이러 있는데 내 병은 이겁니다 하고 환자가 얘기한다니까. 정확한 다인데 거의 정확하지 않네요. 의사는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세월 동안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야, 시끌벅적하네요. 아니, 제 것도 그걸로 좀 바꿔주시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해부학도 공부해야 되고 병리학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만 보고 이렇게 딱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그래서 해열제만 주는 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이 나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깊이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은 의사예요. 그때 당시에 열이 떨어졌다만 갖고는 좋은 의사가 아닌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만나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하고 있다, 당신들은 괜찮다, 당신들은 참 이렇게 좋은 모범적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복음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능력 이야기 해놓고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고 말씀을 해놓고 바로 확 바꿔서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던지지만 정확하게 본다고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도 똑같이 로마 교인들과 같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증요법에 치중하는 사람은 열나면은 그 해열제를 준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문제, 복음에 서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하는 데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에서 이게 18절,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에, 자, 1장 17절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에 요약이 되죠. 저거 아직 제가 끝내지 않았어요. 한참 저건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내용은. 1장 17절은 지금 퍼센테지로 보면은 한 2% 정도 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다음에 1장 18절은 인간이 불의하다고 했고 불의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요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과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평판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나타나니. 저 한 구절이 이게 지금 아직 문장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문장이 무지하게 긴 거예요, 되게. 그래서 길다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야 되고 어디에서 내용이 연결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저 한 구절 안에 1장 17절이 복음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거에 요약본이 안에 들어있어요. 죄인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까지도. 진리라는 말이 눈에 띄죠? 어디에 있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유의 깊게 보시라고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참된 것을 이야기하죠. 참된 것.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나라는 가깝습니다. 때로 멀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깝다 하는 것이 복음서의 얘기, 가깝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사야의 예언서에 나오죠. 뭐라고 해라 이렇게. 메시아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1장 17절에 1장 18절에 1장 19절에 1장 20절에 1장 30절에 1장 40절에 1장 50절에 1장 60절에 1장 70절에 1장 80절에 1장 90절에 1장 100절에 1장 1000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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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000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축복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인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가 함께 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리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우주의 근원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진리, 살아있는 진리.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틀어막는다 이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없어졌네. 진리가 여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가 이 진리를 틀어막는다.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그림을 좀 아무래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 사실은 그 1장 오늘 읽은 9절에 우리 사람의 실상에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통찰들이 있어요. 근데 1장 18절은 그 모든 통찰에 어떻게 보면은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요약을 잠깐 해드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약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요약만 갖고도 이야기를 해도 한참이 걸리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야 눈에 싹 들어온다고. 이제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전에는 한번 이어서 그랬는데 이번엔 세워서 그릴게요. 이게 뭐예요? 아, 이제는 뭐 금방 알아채네. 이건 뭐예요? 빨간 거? 열매. 열매. 이제 다 오늘 다 써먹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불의가 진리를 막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게 불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와서 보세요. 그랬을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가, 이때 불의는 이 결과에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문제가 뿌리에서 생기니까 여기서 뭐가 자랐고, 그죠? 원래대로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왜곡돼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 열매가 뭐냐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저 구절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랬더니 맨 18절 1절은 뭐라고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 맨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글 문장이 이게 복잡하게 돼서 그렇지 이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약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왜 불의한가는지 설명을 안 했어 아직. 왜 불의하게 됐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요 뒤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18절에 이거는 요약을 쫙 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요약합니다. 사람은 불의한데 불의하다 보니까 볼 거를 제대로 못 봐.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막아버려요.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불의한 것 때문에. 다 이해는 하신 것 같아. 그러세요, 이렇게. 예? 그러세요. 이게 물감 풀어봐요, 시커먼 거. 요 밑에 예쁜 반지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아내한테 줄 선물 반지가 하나 들어있어. 그때 시커먼 거 이렇게 풀어놨으니, 그리고 이걸 갖다 줬어. 와이프한테. 한 멋있게 하고 갖다 줘야 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이걸 주니까 와이프가 성질을 내면서 갖다 던져버린다고. 왜냐면 시커먼 게 들어있잖아. 이때 보여야 안 보여. 아무리 좋은 게 숨어 있어도 안 보여요.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렸다고. 요 상태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요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 저쪽 하늘 벼락 치는 거 아니요? 예? 벼락 쳐 그때 잘못한 거 같고 벼락 치자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벼락 확확 치는 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 뜻은 뭐냐? 하늘로부터 나. 이게 진노가 차다 못해서 풍선 꽉 찬 상태 있죠? 풍선 우리가 불어서 힘껏 불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18절에 전부 요약이 돼 있어요. 자, 19절부터 쭉 마지막까지의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요거를 다시 설명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자, 1장 18절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개요가 설명이 됐고 왜 불의한가 하는 설명이 이제부터 쫙 나와요. 인간이 왜 불의한가 하는데, 자 21절로 가봅니다. 21절. 이 로마서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놓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터가 단단히 서게 되는 아주 귀한 문서입니다. 예? 자 21절. 변해라. 안 변해. 아직 18절에 있네. 안에 문제는, 예, 됐네요. 변했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자, 여기서부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의하게 됐는지, 불의하게 된 거는 하나의 그 상태단 말이에요. 왜 불의하게 됐는지, 이게,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감사하게 돼 있고, 영화롭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진실로 알지를 못해. 아는 만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읽는 1장 그 부분에 어떤 분들은 이게 이방인의 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읽는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요 1장의 요 부분은
단지 이방인의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알도록 되어 있어요. 평생 하나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하나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예를 들면 북한에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 있어요.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맨날 다니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또 교회도 봐요. 교회도 봐요? 북한에서 산도 보고 또 하늘도 보고, 하늘도 다 보잖아요, 그죠?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안다는 표현이 이렇게 들여다봐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는 둘 간의 사랑의 관계 형성이 됐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거는 우리가 뭘를 따라서 창조됐죠? 우리가 창조된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됐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 세상은 바라보고 살잖아요. 적어도 피조물은 우리가 접하고 산다고.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들어가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풀한 포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자청을 해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몸에 병이 걸려갖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 찾는다니까. 아무리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 순간에 이게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만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 날아다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요 이게. 물론 요새 영국의 어떤 학자는 진화론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이야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그런데 더 자세히 그 사람이 한 말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할 뿐이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이 보니까, 시인의 세계는 여러분들 글자 안 쓰는 시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그 언어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귀 막고 눈 막고, 아니 시집까지 3년 동안 귀 막고 눈 막고 하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 막고 눈 막고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내가 진짜 모릅니다. 나가서 지렁이 기어 다니는 하루만 연구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어둡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이게 인식하면서도 내가 깨달으면서도 그걸 계속 이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이제부터 죄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는데, 허망함과 어둠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허망함과 어둠.
뭐가 나타난다고요? 소망함과 어둠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면서 허망함과 어둠의 상태로 이상해. 뭔가 하나를 채워놓을 거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고 비워놓잖아요. 비워놓으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야. 다른 걸로 들어가요. 이 상태가 인간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자, 허망함과 어둠으로 이 마음이 차버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허망과 어둠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만이라는 마음으로 변질이 돼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관계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모습은 사라지고 뭘로 채워지냐면 마귀의 형상인 교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인 교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혜롭다 생각을 해.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항상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자,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면, 필연적으로 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가야 돼 있어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하니까, 어디 가서 길거리에 있는 어디 돌부처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 성경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자리에 잘난 것으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나는 최고다 생각하고,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 나를 채워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보고, 교만이라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출된 거죠. 바깥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야. 이게 절차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막 집착을 해. 하나씩 생겨요. 하루에 수백 가지씩 우상을 만들어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늘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채워넣어. 그게 내 자신이 됐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재물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됐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산해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자리를 차지한 거는 불과 몇 분이 안 되고 그냥 잠깐 계셨다가 다른 것들이 다 차지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원래는 이 뿌리가 하나님 형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거친 표현을 쓴다면 마귀의 형상이 대치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로 들어가면 이야기를 금방 설명이 돼요.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요게 누구의 속삭임이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 형상이라고. 마귀가 꼬이는 데로 가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이게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서 얘가 만들어내는 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우상이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그걸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가 이 우상의 줄 이게 우상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자라난다 그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탐욕이 되고 미움도 되고 분노 같은 미움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막 상호작용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지를 막 뻗어낸다고 이렇게. 그게 한 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또 탐스럽게 되는 이게 그런 형태 모양으로 가지를 뻗어내요. 거기서 뭐가 생겨? 열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이한 아까 이야기했죠. 경건치 않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살인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생긴다고. 자, 10계명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 10계명이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 했던 10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10계명 안에 요게 그대로 설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잘 봐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당신을 섬기는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이든 세우지 마라. 우상을 세우지 말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그죠? 이끌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내 육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거 다른 자기가 아는 거 탐하지 말라 이렇게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1계명에서 3계명을 유의 깊게 보셔야 돼.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다른 것을 세웠을 때, 다른 것을 섬겼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섬기지 않는단 말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너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뭘로 간다고 했어요? 우상으로 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포기한다고. 그죠? 아주 짓밟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됐다고.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네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문제가 나오죠. 다섯 번째 뭐죠? 안식일과 부모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줄기 문제하고 가지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안식일은 누구하고 관계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모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의 근원적인 시작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나나? 부모는 인간관계에서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이 죄가 이게 전가가 돼서 뭐가 겠냐면 안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줬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사랑 아니요. 이게 다 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게 어디냐면 여기서 하나님 형상의 뿌리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서 이게 무슨 무슨 전쟁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거 깨지면요 안식은 존재하지 않고 또 인간관계 이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자비하다 상대에 대해서 무자비한 사람 된다고.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이렇게 될 때, 자, 6계명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 살인 문제, 또 간음 문제, 도둑질.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잖아. 이게 10계명의 이야기요. 이게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핵심적인 첫째 계명, 이 계명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뿌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치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의하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불의한 상황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복잡하지만, 자,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동성애 문제가 좀 나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요새 대학가에서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현실적 문제예요 지금.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는 거를 자랑삼아 더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일 지금 유의해야 될 게 우리 청소년들 문제예요. 청소년들이 여기에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각해질 거예요. 서구 사회는 벌써 심각해요. 감신대 안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은 다른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지개 감신해갖고 들어가서 무지개 레인보우. 그 레인보우라는 표현을 누가 쓰냐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동성애도 인정해라는 그런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최근에 감리교 개혁위원회 안에서 상정된 게 동성애 인정하자까지 나왔어요.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고.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이야기들이 이게 점점 더 이게 오픈돼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 논쟁에 빠져버리면 해결이 안 돼.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만히 들으면 솔깃해요. 이거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병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게 병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들어보면 설득력이 점점 생겨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못 가는 거 이게. 감신대 안에서 보니까 대자보 붙여놓고 우리가 이걸 반대해야 된다, 이걸 찬성해야 된다, 성경이 이러니까 반대해야 되고 어떤 쪽은 반대쪽은 찬성하는 쪽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이러니까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구절들을 다 뽑아내갖고 막 껴맞추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 잘못됐다고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고. 오늘 이거 본 말씀 보면 그런데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봐야 돼 이게. 자. 도둑질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할 때 도둑질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옳으냐 그러냐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고 그러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야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한 번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막 주장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그렇게 논쟁에 들어가면 진다고 100%. 이게 게임 나중에는 이게 싸움이 될 뿐이지 이게 해결이 안 돼. 가늠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성경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혼 문제만 두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래야 그래요. 이게 현실적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언급하고 관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급하고 관심되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고, 열매가 생기기까지 동성을 이야기할 때 동성애 잘고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죄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쭉 나간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지가 상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적인 타락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온갖 가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게 옳다 그러다가 해갖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방향을 못 잡는다고. 아셔야 될 건 뭐냐? 이 대륜교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문제가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죄 시작이 아니라 죄의 결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결과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1계명에서 깨진 거예요. 1계명에서. 1계명에서 깨지면 필연적으로 열매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다양한 형태로.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그거 갖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어떤 사람 동성애 문제에서 걸려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간음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문제 때문에 걸려갖고 따지고 보면 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자가 엎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라 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뭐해야 되냐면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구원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원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죄의 징조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 앞으로 자녀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 너 동성애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더 본질적인 거,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이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이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해가 있으면, 10계명에서도 그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남의 죄를 주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다시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동성애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죄의 이 결과 속에서 이 열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심각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더 많아요? 더 심각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불의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인간에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이 뿌리, 이 끈질긴 뿌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혹이 이 은총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제 뭐 추석도 맞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지혜와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불의합니다. 저희 의의가 없습니다. 저희 죄인입니다. 저희의 심령은 늘 우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를 저희 심령의 이 어두운 부분을 가려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맑게 씻겨 주옵소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 기도회 진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100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숨 쉬고 이렇게 쉬다 가시면 금방 끝날 기간이니까 쉬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면 기도 중보기도 요청서가 있고 중보기도 응답 내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걸 이렇게 써주셔야 저희가 계속 이미 응답 받은 건데 계속 기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응답 받으신 내용 있으시면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서 음료수를 많이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핸드폰 이런 거는 실례잖아요. 아시죠?